오늘 목사님을 이번에 세미나에서 뵙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참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참 이 시대에 모범된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참 어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시대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것은 큰 당면한 문제고 또 우리가 하나의 숙제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그런 여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도전을 받는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그냥 분으로 이렇게 막 나누더라고요. 이게 뭐 몇 분 하는데 제가 40분에서 몇 분이고 39분, 59분, 40, 예. 저는 막 혼자 목회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상관없이 하는데 이게 잘 맞추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배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넉넉한 삶을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신경과 또 모든 관심과 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기서 인류학이라는 단어 안드로팔로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간 하늘으로 주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절이 스데반의 소망은 하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경건 생활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뽑혔습니다. 선거에서 집사 뽑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길 수 있지만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7명 중에 1명이 뽑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증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야 그것이 합당한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다. 역시 스데반도 성령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7지사 중에서도 단연 탁월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선두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같은 부부지만은 그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유적지가 로마에 있습니다만은 그 살았던 집 현장이 그 브리스길라가 아내에 있고 아골라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많은 부분에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믿음이 남편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더 뛰어났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앞에 기록했다. 그때 당시는 여권이 굉장히 아주 형편없었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앞에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였지만은 믿음이 탁월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데반의 소망을 세상은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데려와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데려가서 거짓 증인을 쓰고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슬렸다고 증거합니다. 그 당시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힘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거기서 운영되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가결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공회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미래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스데반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태연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타하며 저들의 강팍함을 공격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자랑하지만은 할례 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너희 조상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자들을 죽였지만 너희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저들을 52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라고는 지적에 마음이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적당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것은 성령께 사랑하사 역사하시는 은총의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의 지적에 침사했었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거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라고 한 말씀을 관조해서 보면은 죄를 깨달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은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텐데 저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랑의 죄를 거절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양심의 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잘못된 반응이야 망이 될 반응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전혀 저들이 공격성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살고 있고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선물을 여러분 꼭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 테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존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경계하는 자가 경기 종목을 지키는 것, 군인이 충성서약을 지키는 것, 청지기가 주인의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 등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가 무익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룰을 지켜야 하냐므로 말미암아 몰수패를 받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장로님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하고 너무 아주 혼돈이 와요. 정말로 거듭난 번어게인된 그런 직분자인가? 정말로 성령 그 마음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분인가?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분이라면은 세상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겠어요? 제가 불란서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그노가 교회사적으로 말하지 실제 이그노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현장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몇 년 전에 불란서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하고 위그노들의 신앙 현장을 한번 답사했다. 밭이라고 하는 것에 파리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위그노들은 칼빈의 그 사상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른답니다. 하여튼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목사님만 온다고 하면 멀리에서부터 5시간, 7시간을 걸어서 그 성당에, 그 교회당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창고였는데 그 창고에 한 입처여지가 없이 한 300명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황 캐토릭 주교가 시기심이 발동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문을 잠그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300여 명이 다 불타주고 태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지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적어도 영국 같은 데서는 위그노 2,000명만을 좀 우리 도시에 좀 보내달라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 복음화가 되고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인테리더들인지 또 장인들이고 그 사람들을 캐토릭에서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불란서의 경제가 100년이 후퇴했다.
뭐 그런 역사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내게 주실 거지. 여기 디모데후서 4대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로 자기의 목이 잘려질 그 상황을 알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다시 말해서 순교의 현장인 바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잘해야 7, 80년이면 끝나요. 더 이상 90살 살고 100살 사는 분들도 있지만 치매도 오고 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건강이 물론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짧은 삶을 7, 80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낚아야 될 숙명적인 존재들입니다. 영혼을 살아가야 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얼마나 긴 기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어로만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다가 7, 80년을 비교해보면 하나의 찰나 같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전전긍긍에서 현재 탐욕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사에 흥미가 있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쭉 돌아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1170명의 왈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잖아요. 1963년에서야 비로소 성경을 자국어로 읽어도 된다고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그 수없이 수천 년 내려온 전통 때문에 성경이 아주 무식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왈도가 이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은 라틴어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언어로 여겨서 지금도 중요한 메시지는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라틴어가 1200년경에 사화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신화화된 그런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왈도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불어로 좀 이해해야만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수사를 고용해서 성경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번역하겠어요. 번역하게 보면 너무도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굉장히 부한 사람이 돈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둘씩을 짝을 지어서 성경 있는 대로 전도자, 행상 전도자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다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짧은 기간에 불란서 남부과 이태리 중부, 아니면 독일의 중부, 아니면 그 헝가리 이쪽까지 전부 그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개신교가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란 바티칸에서는 완전 용병들을 하면서 그들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데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느 때는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집단지가 또리노인데 그 요거는 튜린이라고 했잖아요. 그 해발 700m 이상 올라가서 거주하라. 그렇게 교황청에서 칙령을 발표해서 그 이상 살아가면 우리가 터치하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깎아지는 그런 아주 알프스산의 높은 그런 계곡입니다.
그리 올라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무슨 그런 삶의 그 고난을 받았던 그 현장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느 때는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다 모여라 해서 뭐 아기를 안고 데리고 끌고 다 눈이 1m가 많이 쌓인 그 한겨울에 다 모였는데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안으로 옮겨오면은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다 용서해 주겠지만은 선으로 넘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그냥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준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직구를 다 들고 나왔는데 감격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저희를 하니까 한 사람도 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선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버리고 캐톨릭화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 내가 발견한 주님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눈이 1m가 넘는 그렇게 넘게 온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눈이 많이 온 그런 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아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대요. 무려 1200년부터 그 개신교가 이태리에서 자유함을 받았던 것이 1850년이에요. 600년간을 치열하게 신앙을 파수하게 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도망다니기도 하면서 2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신앙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런 어떤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강같이 흘리는 그런 순환을 당해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 믿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자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결정적인 순간 성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위로는 하늘로부터였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결정적인 순간, 즉 죽음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여기 주목하다라고는 말 아테니조란 말인데 열심히보다 눈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주로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주목한 그곳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성도는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고난받으시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입으신 거룩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위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 나가는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계신 하늘을 바라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본향이 있는 곳이요, 성도가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감사는 하늘을 향해서였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외치는 보통 온통 감사의 탄성이올시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을 주목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늘이 열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의 모습 앞에서 스데반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주인은 일어서 깍듯이 예를 갖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스데반을 향하여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사람으로, 귀한 종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 불안한 모습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영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으면 이 외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상쇄시키려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겠습니까? 하늘의 놀라운 정경 앞에서 멀뚱한 표정으로 잠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59절을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사고 무릎을 꿇고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얼굴이 터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돌들은 모두가 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차돌들밖에 없습니다. 그 돌들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 머리가 깨집니다. 상처에서 피가 낭자게 흘러내립니다. 그 빨간 피가 그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의 옷은 온통 빨간 피로 붉게 물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핍박의 절정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나신 주님 앞에 스데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피 흘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증인으로 날카로운 돌에 맞아 피를 강같이 흘리고 있는 충성된 증인 스데반을 향해 감동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증이여 자신의 피를 바쳐 헌신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장 큰 헌신이야말로 순교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깊은 잠수에 들어갈 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땅 어디 산에 죽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부활의 새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불쌍한 심령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준비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박해하는 저들이 너무나도 가엾게 보였습니다. 저들도 이런 영광된 세계에 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승리는 하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스데반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반은 신앙의 승자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순교자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헌신 때문에 자신의 길을 저당 잡히는 성도 정도는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저당 잡히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얼마나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왔잖아요. 주님 때문에 때로는 돈을 우리가 저당 잡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즐거움을 저당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대상을 손에 잡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콰도르 정글에서 선교를 갔다 한꺼번에 20대 젊은이 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하면서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프와 타임즈에서는 What's waste?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청년들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대수특필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어린 기사였습니다. 언론들이 이들의 헛된 죽음은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살해된 젊은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기자가 지금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인터뷰하면서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라고 첫 마디가 그 순교당한 그 엘리자베스의 남편을 질타하는 식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정색을 하면서 즉각 대꾸했습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세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짐 엘리엇이 죽은 뒤 그가 위튼 대학교 시절부터 적었던 일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난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저에게 집사님이 제주도 도지사를 2번 했는데 그냥 지금 70 넘으면 또 나왔더라고요. 또 하려고. 근데 이번에 떨어졌더라고요. 세상에, 물론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시면 제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거기에 눈이 멀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이나 수단으로, 어떤 수단?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 여러분, 세상에 잘된 사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가 그것이 목적으로 여겨서 잘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림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곳에 다녀왔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확실하게 바라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헌신 생활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순교의 피 흘림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그의 사역지 포르시웅굴라에서 숨을 거둘 때 단벌 누더기 오셨던 투니카를 벗겨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빨간 몸뚱이로 밀밭 한 구퉁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옷을 입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옷, 여러분 행여나 매일 그 옷을 입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 나라의 부유함을 묵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하늘으로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하늘으로 주목하는 삶을 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위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강력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